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0쪽에 있는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위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진 옹기의 상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19장은 18장에 이어서 토기장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장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18장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면 19장은 토기장이와 그 진흙으로 만든 옹기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토기장이는 언제든지 진흙으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이미 만든 것을 허물어 그 진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이는 진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일의 주권자입니다. 근데 오늘 19장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토기장이는 이미 만들어진 그 옹기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그 옹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특히 부정해졌을 때에는 과감히 깨트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옹기, 이 질그릇이 부정해져도 과감하게 깨뜨릴 것을 명령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옹기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더러워졌을 때는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인생의 옹기도 분명히 반드시 깨트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그릇과 인생의 그릇이 같은 가치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 나라가 부정해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그릇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오늘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이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달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200만 명이 넘는 어떤 민족으로 만드셨고 가나안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세워진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옹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 토기장이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그 주권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 때로는 허물고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물렁물렁한 진흙과 같은 모습일 때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 쉽게 허물어지고 다시 어떤 만들어지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라면, 지금은 하나님, 이제 저는 옹기로 단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마음이 강팍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싸늘했지요. 18장 18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만 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고, 다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그 종들까지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다른 지혜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온기를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그 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의 뜻을 돌이키는 일 가운데 내가 지쳐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상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다 라고 부르는 그날이 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이, 그 살상하는 그런 일들이,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또는 도벳이라는 라고 불리는 이곳은 예루살렘의 어떤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어떤 곳인데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던 피밭, 바로 그 아겔마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유아의 인신제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그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성행했던 바로 그 바알과 몰렉에게 자신의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던 그 인신제자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던 이 여호야김 왕 때에도 여전히, 아니 더욱더 성행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끔찍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아예 이 골짜기를 시체로 지금 메워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인신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정말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죄 있는 이들의 그 시체로 이 산을 가득, 이 골짜기를 가득 메워버려서 산처럼 쌓아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부지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더 이상은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상징이 바로 온기를 깨트리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깨어진 그 그릇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그 철저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릇을 깨트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릇이 깨어져서 박살나듯이 그 원수를 철저하게 부수겠다는 어떤 다짐의 의미를 담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완전하게 박살내버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대적이 누구이냐라는 점인데, 이 대적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구약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 엘로에 이스라엘 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은 전쟁의 신인 그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그 용사의 신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군의 이 여호와께서 칼을 뽑아 드셨는데 누구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드셨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칼을 뽑아 드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향해서 칼을 뽑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기가 산산이 부서지듯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그 땅을 거룩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였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칼날을 내려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목이 곧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이 백성이 과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뿐일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예레미야 시대와 참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바알이나 몰렉과 같은 곳은 아닐지 몰라도 이 시대의 부모들도 또 다른 어떤 성공주의, 출세지향주의 이런 곳들에 혹 우리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공해야 돼, 1등 해야 돼, 또 뭐라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야 돼, 혹 이런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위기다라는 무수한 말들, 경고의 말들이 들려와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말들만 듣고 자신의 삶에 또한 타인이 관여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어떤 철저한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전도를 해보시면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역시도 임박한 어떤 주님의 그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때로는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성도들 역시도, 우리 역시도 부담스러운 어떤 헌신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로 혹 철새처럼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또 다른 이스라엘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참 많이 무서운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나라라고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부서뜨리고 다시금 만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 성경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동시에 이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물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온기가 깨어졌을 때 과연 깨어진 것은 이스라엘 뿐이었을까라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만이 기록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감정은 오로지 분노 그거 하나뿐이셨을까라는 바로 그 의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무가치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어떤 질그릇이요 옹기로 비유되어서 깨어질 바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단지 단순한 어떤 옹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양이가 만든 지라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질그릇, 단순한 옹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순금에게 비할 만큼 아주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배로운 존재가 자신의 그 가치를 훼손하고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내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옹기장이가 철저히 조각났을 때 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도 철저하게 부서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아프게 부서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그 깨어진 마음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질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너희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찢어 놓을 것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절규하고 계시고 어쩌면 피 맺힌 그 눈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가문을 맡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죄악으로 물든 온 인류의 희망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과연 멀쩡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 문자의 언어가 아닌 가슴의 언어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문장들 사이사이에 그 행간의 의미를 조금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사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깨트리는 게 끝이라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깨트리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경고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그 이야기,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이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온기가 깨어질 때 바로 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서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산산이 부서져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다시 모으셔서 손이 베어져 가시면서도 피 흘려 가시면서도 어쩌면 남들은 결코 다시는 붙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질그릇을 다시금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붙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고 목이 곧아져 있기 때문에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그저 어리석게 죽음의 골짜기, 정말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는 그 당신의 질그릇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그 깨어진 질그릇들을 다시금 살리시고자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비록 읽기는 징계의 말씀을 읽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아프게 하는 질그릇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먹먹해져도 울려 퍼져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외침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을 다시금 뒤로 미루고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혹 우상의 모습, 목이 곧은 모습, 내 계획만을 온전히 앞세웠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그 옹기 조각을 모아서 다시금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신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먼저 그 경고의 메시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고든 아버지 그런 백성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귀가 어두워진 그런 백성 되게 하지 말게 해주셔서 너에게 이런 잘못들이 있다, 너에게 이런 부정들이 있다, 네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떠돌한 길들로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들이 들려왔을 때 마음을 울려오는 그 말씀들, 성령의 그 찔리심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잘못들 가운데 아버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주님 뜻이 아닌 아버지 세상의 길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깨져버진 그런 질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여 좀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징계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제차 3차 아버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그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됨을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계획들을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의 그 계획보다 앞세웠던 아버지 일들이 있다면 다시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철저히 백지로 돌리면서 다시금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